지난주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아주 이사야서에서도 유명한 장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반응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뭔가 우리가 반응을 보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은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은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부르셔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의 용서를 베푸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고 있는 장은 이사야서 10장입니다. 근데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고 이사야 6장부터 12장까지는 이사야서 중에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7장부터 이사야 12장까지는 이사야를 부르신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을 계속 반복하시는 장이 이사야 7장부터 이사야 12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 가운데 7장부터 12장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임마누엘의 예언,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들을 때에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왕국의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이스라엘 하면 이게 전체 이스라엘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북쪽 이스라엘 왕국만 말하는지를 좀 구별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떨 때는 전체 이스라엘을 말할 때도 이스라엘이라고 하시고, 어떨 때는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이스라엘이라고, 남쪽은 유다 왕국이라고 해서 유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그때의 북쪽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 팔레스타인 근동 지역의 최고 강대국으로 일어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왕국, 또 그리고 아람, 시리아죠. 그 두 나라가 이 아수르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해서 이 아수르를 대적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아수르에 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남쪽에 있는 유다 왕국, 너희도 우리한테 반아수르 대적하는 정책에 우리와 함께해라 라고 하는데, 이 유다 왕 아하스가 그것을 동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쪽 이스라엘도 싫고 또 아람도 싫은데 아수르가 남쪽 유다 왕국을 도와주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나 시리아 아람 나라로부터 그들이 잘 견뎌내고 그들이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의 연합군과 싸워서 이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은 기원전 722년에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으로서는, 유다 나라로서는 잘 된 겁니다. 자기들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던 북쪽 이스라엘 왕국과 이 시리아가, 아람이 전멸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생긴 겁니다. 이 아수르가, 이 유다 왕국이 아수르를 가깝게 친하게 대했으면 같이 연합군 동맹을 맺었으니까 유다 나라를 공격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수르가 그냥 이스라엘도 먹고 이 시리아도 전멸시킨 김에 우리가 유다까지 다 먹어버리자라는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 근동을 그들이 할 수 있는 만큼 많은 나라를 점령해 가고자 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 당시 근동에는요,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점령하잖아요. 그러면 그 점령한 나라의 우상신들을 그 점령한 나라가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근동 그 나라들의 생각은 뭐냐면요, 많은 신을 가진 나라가 오래가고 계속해서 번성할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복한 나라가 또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신을 또 불러들이고, 그래서 신을 많이 가진 나라가 오래 번성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아수르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 시리아 멸망시킨 다음에 유다에 여호와라는 신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신도 우리가 하나 얻게 되면 우리나라가 강성할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왕은 이걸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나라를 아수르라는 그 하나님의 도구, 막대기와 몽둥이를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고, 그 역할이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세우신 역할이었는데 그만 아수르가 그걸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자기가 마치 하나님 된 것 같이. 우리하고 싸워서 우리한테 지지 않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나라를 휘두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리와 같다라고 교만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25절과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네게는 분을 그치고, 여기 네게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말합니다.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아수르를 치시되 오랫바위 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다. 지금 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고 남쪽 유다 나라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 왕국에 대한 노를 멈추시고 그 분노를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진노를 바라셔서 미디안을 멸하는 것 같이 애굽을 쳐 없애는 것 같이 하나님이 아수르에게 행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아수르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교만함.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도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교만함 때문에 넘어졌어. 하나님은 죄인은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하시는데 그 교만의 죄는 반드시 하나님이 짚고 넘어가신다라는 겁니다. 유다 왕국의 아하스 왕이 이사야서 6장에 그런 나행이 나오지요. 이사야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 아수르가 저렇게 우리나라를 공격해 올 때 아하스 왕이요, 하나님 앞에 무슨 징조와 예표를 구해서 하나님 앞에 좀 부탁을 하십시오. 그랬더니 아하스 왕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징조나 예표를 구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귀찮게 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을 귀찮게 안 하겠다라는 표현을 했지만 아하스 왕의 왕에는 그 당시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요, 하나님 말고 내가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아수르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 아수르 왕의 그 하나님을 위하는 가장한 듯한 그 교만함이 사실은 이사야를 부르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아수르도 지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고 이스라엘 유다 왕국도 하나님 앞에 징계와 심판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예수 믿는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살거나 내가 주인 돼서 살면 그것이 쌓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안 넘어가십니다. 징계하시고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우리를 매를 때리십니다. 또 아수르와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잠시 동안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그걸 넘어서서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마치 하나님같이 다른 나라를 멸망시키는 교만도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공통점은 교만함입니다. 심판과 징계에 대한 공통점은 교만함인데 차이점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기에 회복의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왜? 언약 때문에, 약속 때문에.
교만으로 인하여 징계와 심판을 받는 그 기간 중에도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징계와 심판이 끝이 아니라 회복할 수 있는 기회, 남은 자가 돌아오는 은혜를, 남은 자로 회복되는 은혜를 약속을 남겨두셨던 겁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은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은 적도 없습니다. 단지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잠시 하나님의 도구로 쓴 것인데 자기가 과하게 해서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완전히 멸망입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그런 각도에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언약 백성은 징계와 심판을 받아서 고난과 고통과 진노와 분노 가운데 있더라도 반드시 뭐가 있다? 회복의 기회가 있다. 남은 자를 통하여서 돌아오게 하시고 거룩한 씨를 통하여서 약속을 믿는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남은 자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진노의 심판, 고통의 징계 가운데 긍휼을 받는 남은 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주신 말씀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섭고 또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 20장에 약속하셨던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는데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약속의 백성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돌아오는 자, 남은 자로 돌아오는 자는 소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가 누군지가 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백성들한테 소중합니다. 나는 남은 자인가? 나는 남은 자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남은 자는 누구이냐?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가 남은 자입니다. 징계와 고난과 고통과 심판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는 자, 그 자가 남은 자입니다. 돌아오지 않는 자는 남은 자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돌아왔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고통과 고난과 징계와 심판이 우리의 잘못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살아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등 돌리고 살아서 그랬습니다라고 회개하는 자가 바로 돌아오는 남은 자요,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가던 길, 우리가 마음대로 살던 것, 약속과 언약을 등져버리고 살던 그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받는 징계와 고통과 아픔은 하나님, 이게 하나님 탓이 아니라 저희들 탓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인정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징계와 심판을 당하면 나는 잘했는데 하나님 왜 이래서요? 이런 마음이 막 솟아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언약을 받은 백성은 바다의 모래같이 많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이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를 돌아오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는 자를 통해서 전체 나라와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해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그날은 오늘 본문의 성경으로는 아수르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날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먼 미래에 하나님이 모든 악한 자를 멸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재림 때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처럼 남아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소망 가운데 회복하는 날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같이 교만한 자들을 멸하실 때에 그때는 남은 자들에게는 축복의 날이요, 회복의 날이요, 소망의 날입니다. 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믿으면 다 잘된다,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쉽게만 생각하지 마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일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남은 자로 살지 않으면 거기에 끼지 못할 수 있다라는 긴장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을 살면서 살아갈 때에 내가 교회 다닌다, 예수 믿었다, 그것만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내가 당하고 겪는 고통과 아픔이 내 죄, 내 잘못 때문이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로 돌아오는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수르를 통한 하나님의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 남쪽 유다 왕국의 징계가 하나님, 우리가 교만해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아수르를 통한 이 두려움과 고통과 이 환난도 저희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합니다. 참 이러기 어렵죠. 우리가 징계와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당하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걸 주세요? 나 이런 거 싫어요.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라고 원망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이스라엘 왕국이 남쪽 유다 왕국이 이렇게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멸망하고 고통과 두려움을 당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드릴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가 바로 돌아온 자요, 남은 자로 회개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에게 그래도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돌아오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이 남은 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 대표자로 본다면은 오늘 본문 이사야 가운데에는 바로 이사야가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우리가 망한다, 그 고통은 당연한 거다 라고 하지만 그러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전하는 선지자 이사야. 사실 저 같으면 이사야 같은 소명과 사명은 하나님이 맡겨주시면 무지무지 거절할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러지 말고요, 잘 되고 축복하고 형통하고 고난도 없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일을 내게 맡겨주십시오. 근데 이사야는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일이 당연하다, 그러나 그 가운데 언약을 붙들면 그래도 소망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일을 감당했어요. 남은 자로의 모습이에요. 또 이사야의 두 아들 이름 좀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뭐죠? 스알야습입니다. 스알야습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남은 자가 회복되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 뜻이. 그러니까 그 첫 번째 낳은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들의 이름, 여러분이 아마 성경 문제 쓰시면서 쓰신 분 많으실 거예요. 마할살랄 하스바스. 마헬살랄 하스바스. 말하기도 저도 혀가 지금 잘 안 들어가는데,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 뜻은 뭐냐면요, 노력함이 신속결이라. 이건 아수르를 향한 예언입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왕국을 그렇게 공격하고 힘들게 할 때, 너가 네 주제를 모르고 넘어서서 네가 내 백성, 언약 백성들을 과하게 침략하고 핍박하는 것을 내가 속히 너희들에게 멸망을, 진노가 속히 임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는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떠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은혜가 떨어져서 내게 고난과 징계가 어떤 루트를 통해서 올 때에 그거 싫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제가 이 고통과 징계와 아픔을 받는 게 당연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에서 멀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고 그냥 세상의 원리와 방법대로 살았으니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 당연하지요 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회개의 첫 출발이에요. 내가 잘못한 게 없다고 그러면 회개가 나오겠어요? 그런데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것 감당해 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스알야습이라는 말씀이 있죠. 이사야를 통해서 7장부터 12장까지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가닥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대로 언약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믿음의 백성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징계와 고난은 고통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고통과 그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징계하심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 은혜와 약속을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돌아온 탕자와 같이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목적이 있음을 고난 가운데 징계 가운데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과 징계는 우리 가운데 제약된 자 그것을 멸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결케 하십니다. 우리가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그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께 돌아가십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께 회개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에도 진노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분의 사랑 가운데 그분의 은혜 가운데 견디어내면서 남은 자로 천국 백성으로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분들 중에 집에 다이아몬드 가지고 계신 분들 많죠. 다이아몬드는 뭐로 만들어지면 탄소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탄소는 우리가 흔히 보는 것 중에 탄소가 많이 있는 것은 석탄이 탄소입니다. 석탄의 C, 이산화탄소, 탄소예요. 그런데요, 그 석탄과 이 다이아몬드하고는 성분이 비슷한데 뭐가 그렇게 달라서 다이아몬드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이 다이아몬드는요, 똑같이 탄소로 만들어졌는데요, 숯과 똑같아요. 탄에 있는 것과 숯과 똑같은데 그 온도가 적어도 1700도입니다. 그리고 압력이 5만 기압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 숯이나 이 석탄이 만들어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온도, 고온과 고압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듯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또 인생살이 가운데 우리의 잘못이나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주님께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나를 정금같이 만들어내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 남은 자는 어떤 자가 또한 남은 자인가? 오늘 주신 말씀 20절을 이번에 한번 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어떤 자가 남은 자입니까? 하나님께 피난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그 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나서 그 다음부터 뭡니까? 하나님을 더욱 진실되게 의지하는 자. 이 자가 바로 남은 자입니다. 돌아와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키시는 이 땅의 그루터기 가운데 거룩한 씨와 같이 사용하시는 남은 자라는 말씀입니다. 아수르를 남쪽 유다 왕국이 굉장히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한테 이제 공경을 당합니다. 아마 사자성어로는 풍전등화입니다. 이 바람 앞에 이 촛불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꺼져가는 촛불의 등불에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아수르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남은 자를 통하여서 돌아오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언약을 진실되게 믿고 의지하는 자가 바로 남은 자라는 말입니다. 남은 자들은 이 땅의 어떤 강대한 세력보다, 이 땅의 어떠한 권력보다도 고통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진실되게 의지하는 자, 그 자가 바로 남은 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은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막대기와 몽둥이로 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에게 주어진 침과 멍에는 부서지고 부러질 것이다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기원전 701년에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옵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국은요, 자기들이 믿었던 동맹국 아수르가 공격을 했기 때문에 전혀 기대치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공격해 와서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면 유다 왕국이 당한 고난은 한시적이었고 유다를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돌아오시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도구가 아수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33절과 34절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채찍과 막대기로 미디안을 오벳바위에서 쳐부신 것 같이 쳐부시고 애굽 나라를 그렇게 홍해바다에 멸하신 것 같이럼 내가 그렇게 멸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유다 왕국은 계속해서 주변의 강대국에게 아수르에게 공격을 받을 때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사네립이라는 아수르의 왕이 히스기야 왕 때 대군을 이끌고 유다 왕국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 왕이 아하스 왕과는 다르게 그래도 믿음으로 무장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네립의 그 군대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사네립이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왕이 찬탈전이 일어나서 돌아갔다가 사네립이 그만 거기서 죽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라는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졌던 것입니다. 남은 자들은 돌아와 회개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정말 그대로 진실되게 그대로 예언대로 성취된 것을 믿고 의지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남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살이에, 우리의 믿음 생활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에서, 정말 겁이 나고 공포에 질리던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았나요? 오늘 유다 나라처럼 큰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언약대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언약대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두렵고 무서운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펼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한다면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을 우리 안에 확신케 하셔서 우리로 그 두려움과 공포를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한 용기를 우리에게 불러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우리 주변에 의문, 의심, 두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언약대로
스알야습이라는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처럼 남은 자를 회복하리라 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니까 내가 그것을 붙들어야지.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언약대로 우리에게 성취시켜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온 인류의 역사를 믿지 않는 자들을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진실되게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 땅의 역사를 회복시켜 가는 것을 믿고 그 두려움을 떨치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한다의 반대말은 뭘까요? 쉬운 질문했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기가 제일 쉽지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려워한다의 반대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두려워한다의 반대는 믿음이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성경에요, 컴퓨터에 가서 두려워한다라는 단어를 딱 치면요 366번 나옵니다. 366번. 근데 왜 366번일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매일 하루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매일 하루하루마다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두려움과 환경의 무서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스알야습이라는 임마누엘이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는 자가 남은 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말씀을 진실되게 의지하는 자가 남은 자입니다. 근데 이 시대를 여러분과 제가 남은 자로 살아가십시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처한 이 아수르와 이 처한 상황을 보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생각이 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북한 때문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때문에 미국에서는 지난번에 한 무역협정 다시 해라 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이 가서 중국 주석도 만나고 소련에 가서 그 푸틴도 만나고 또 미국도 방문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물론 외교도 잘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한국 백성들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남은 자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하나님, 대통령도 나라의 지도자들도 하나님부터 먼저 의지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남은 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는 일을 앞장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건 미국 땅을 한번 보십시다. 트럼프 대통령이 뉴스에 나올 때마다 저는 조금 겁이 나요. 이번에 무슨 말을 할까? 또 어떤 자세를 취할까? 이렇게 말하고 하는 이렇게 그분의 자세를 보면 어째 그렇게 거만한지, 말할 때도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거기에 자세에 쌓여 있어요. 물론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열방 나라 가운데 가장 강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강한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마치 전 세계에 자기가 패권자인 것 같이 대통령과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또 나라의 백성들이 여기저기서 백인 우월주의 이런 것들이 막 솟아나고 있는 이런 가운데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설 수 없고 우리의 대통령도 우리의 지도자들도 우리의 어떤 특별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 스스로 무릎 꿇어서 교만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라는 것을 누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까?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인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의지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읽으신 성경 말씀 27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서지리라. 여기 기름진 까닭이라는 것은 주어가 정확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 해석을 택합니다.
아수르가 기름이 너무 쪄가지고 부러져 버렸다. 이스라엘과 유다에 준 멍에가 하나님이 무거운 짐, 죄악의 짐, 또 고통의 짐이 부서져 버렸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고통의 멍에, 우리의 걱정의 멍에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반드시 부서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강대국, 강한 사람,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어떤 주변의 환경은 주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서지고 멍에가 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죄악의 멍에, 두려움의 멍에, 걱정과 염려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살아가시는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임마누엘 장이라고 하는 이사야서 7장에서 12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으로 요약을 합니다. 7장 14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그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인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8장에 보니까 이사야가 말합니다. 나는 얼굴을 가르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그가 나와 내 여아들들에게 징조와 예표를 주셨다. 그래서 수릅야습, 스알야습과 또 안 돼요. 마헬살날 바하바바스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에 갔더니 6절과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10장은 제가 말씀을 나눴으니까 안 하고 11장에 가니까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다윗의 자손에게 하신 그 언약이 성취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12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과 무서움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십시다. 그리고 그 두려움과 무서움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있고 남은 자로 회복을 일으켜내고 남은 자로 하나님의 승리를 일으켜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뿐만이 아니라 이사야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 구원의 우물물을 기쁨으로 길어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